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양식, 영혼의 치유 책을 소개해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케니스 해긴 목사님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케니스 해긴 목사님 지으시고 김진호 목사님 옮기시고 믿음의 말씀자 출판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케니스 해긴 목사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케니스 해긴 목사님은 21세기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2003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케니스 해긴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이시고 교사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믿음의 말씀,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을 깨우고 많은 맹인들을 깨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21세기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소책자인데 2008년 8월 30일 날 출간했습니다. 이 가격이 1,000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0억의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아닙니다. 몇 조 원의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꼭 사서 읽으시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사랑, 거듭난 영의 첫 열매. 제2장 시어머니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인간적인 사랑 대 하나님의 사랑. 제4장 사랑장. 제1장 사랑, 거듭난 영의 첫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이 구절은 성령님이 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령님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람의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인 푸뉴마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지 사람의 영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지 구별하기가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경 말씀의 문맥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육신의 일과 거듭난 영의 일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9절은 육체의 행실은 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서 22절에서는 그러나 영의 열매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구절은 재창조된 거듭난 사람의 영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열매는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는 어디에 열립니까? 열매는 가지에 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가지를 잘라 보십시오. 그 가지는 나무를 통하여 가지로 들어오는
생명, 즉 그 수액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열매는 전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자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재창조된 거듭난 사람의 영의 열매입니다. 영의 첫 열매가 사랑인 것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사랑은 재창조된 거듭난 사람의 영에 나타나는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 1서를 봅시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 즉 거듭난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연인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성령께서 당신의 영 안에 내주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른 말로 하면 영에 부은 바 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그분 안에 가지고 계셨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그분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연적인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내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에만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이용하여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랑은 당신을 위해 당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루아침에 미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자연적인 인간의 사랑 수준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혼 법정에 전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사랑만이 이혼 법정에 가게 합니다. 제2장 시어머니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친 후 아내와 나는 어떤 목사님 부부와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혜긴 목사님께서 나를 난처하게 만드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게 되었어요. 나는 그 사모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나서 순복음 성경학교를 졸업했으며 부부가 모두 안수받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혼란스럽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녀는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을 인용한 후 이 말씀은 시어머니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라는 말을 더했던 어느 날의 설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증오합니다. 나는 나의 시어머니를 증오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사모님은 물론 구원받지 못했군요. 사모님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군요. 곧 그녀를 구원해 내려는 중이지만 나는 그녀가 자신을 바로 알고 좀 생각해 보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그들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도록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나는 이 사모님을 여기에서 구출해 주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나의 시어머니를 증오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동시에 사모님의 머리가 아니라 사모님의 영에 점검해보세요. 사모님의 영에 무슨 반응이 있나요? 테이블 너머를 쳐다보면서 그녀는 나는 나의 시어머니를 증오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모님 안에 무슨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 영 깊은 곳에 끓이김이 있네요. 보세요. 사모님의 영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사모님의 주의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사모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사모님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십시오. 사모님의 생각이 사모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사모님의 머리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모님의 머리는 가끔 아주 끔찍한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모님의 육신이 사모님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그녀는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이 정확했습니다. 나는 나의 시어머니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가족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조심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의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은 가부로 살았습니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면 자연적인 수준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졌습니다. 아멘. 제3장 인간적인 사랑 대 하나님의 사랑. 내 집회에서 피아노를 반주하던 한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담임 목사님부터 그녀가 그 도시의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녀를 쳐다보면 그녀는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그녀는 부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맞나요? 아주 안 된 상황입니다. 혜기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옆에서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고 있답니다. 그녀는 평생 여자든 남자든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7살쯤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도 집 밖에 나가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는 그녀에게 3명의 형제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부 어머니는 자식들 중에 어느 누구도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그 집에서 자고 오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격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격이 잘못됩니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며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뿐입니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존경했지만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17살이던 막내 아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가출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혜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내가 집을 나갔어요.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아이인데,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공경할 줄 모르네요. 이 문제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주님,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요?
아들이 떠났다니까요.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군요. 그녀는 내가 젖은 걸레로 뺨을 때린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이런 한심한 곳에서 뛰쳐나갈 만큼 생각이 있는 아들을 두셔서 기쁩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난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피아노 앞에 앉은 딸을 좀 보세요. 음악에 대한 능력이 있어서 연주는 똑바로 할 수 있지만 당신이 딸을 쳐다보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눈을 피합니다. 당신은 딸을 평생 가까이 끼고 살았습니다. 그 외에는 친구도 한 명 없습니다. 다른 집에서 하룻밤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눈에서 한시도 벗어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밖에 나가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딸도 가출하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 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녀들을 자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집을 떠날 만큼 자녀들이 성장했으니까요. 자연적인 사랑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주님. 사랑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며 이것이 당신의 방법입니다. 5절에서 우리는 사랑의 온도계 또는 사랑의 측정기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조바심을 내거나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가 당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준 나쁜 것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사랑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당신 자신을 측정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가해진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 가운데 행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 당신은 당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4장 사랑장. 나는 수년 동안 확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펴놓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라고 고백하라고 권면해 왔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가족들은 이 남자, 이 여자가 같은 사람이 맞아?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나의 친척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은 나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당연히 따돌렸겠네. 안 그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따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설사 사람들이 내가 나의 할머니를 죽였다고 고발한다 해도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시간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 승리하며 계속 기뻐하며 다만 사랑으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 오랜 세월 동안 내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동료 목사들이나 친척들은 내게 나 같으면 그렇게 당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잘 지낸 것 때문에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내 성격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곤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나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 나는 확대 번역 성경에서 사랑은 나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읽고서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강점이라는 것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속한 특권과 유익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연적인 영역에 너무나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심지어는 일찍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늘 괴로워하고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것들은 당신의 영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몸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에게 행해진 악한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이 받은 악한 것으로 인해 받은 고통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잘못에 대한 기억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린이들은 사랑의 분위기에서 양육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삶의 전선으로 나가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서 가장 나쁜 것을 보고 너는 아무데도 쓸모없게 될 거야고 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지성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린 아이들 안에서 최고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7절은 이런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아래서도 사랑의 소망은 시들지 않고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쇠퇴하거나 낡아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따라 행한다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은사에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은사보다 사랑을 더 우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8절에서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영의 양식인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케니스 해긴 목사님이 쓰시고 김준호 목사님이 옮기시고 믿음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적인 사랑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해긴 목사님 책 또 있습니다. 인생 승리의 길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 승리의 길 사랑이라는 책을 읽고 조금씩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행하고 순종할 때 사랑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사랑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조금씩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래 참고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까지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핍박자까지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핍박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길과 생명의 길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혜기 목사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